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든 교회를 깨우시는 하나님, 잠든 교회를 깨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갖게 되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끔씩은 한 번씩 해보게 되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화가 나서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런데 뛰어봤자 이제 부처님 손바닥 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희는 뛰어봤자 하나님 손바닥 아닙니다. 요나가 멀리 도망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큰 바람을 보내서 요나의 가는 길을 막아서기 시작을 하죠.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제 말씀이었죠.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얼굴은요, 그 신들의 통치 영역을 나타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신상을 크게 세웠잖아요. 도시 중앙에다가 신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들이 이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신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저 신이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또한 우리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 신을 보면서 신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거를 이제 기억하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신이 바라보는 그 모든 영역들은 신의 통치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형상도 없고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2계명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한 지역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성전 만들어 놨다고 그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도 아니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위하여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게 모세 때 이제 하셨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가도, 바다 끝에 가서 내가 거주할지라도, 땅속 깊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어디에 가도 주님은 항상 계시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분이시고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동쪽에서 반대편으로, 서쪽 멀리 땅끝, 그 땅끝에 있는 어떤 도시,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래로 욥바로 내려갔더라, 배에 내려갔더라, 배 밑층으로 내려갔더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최대한 멀어지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얼마나 완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이 요나의 고집을 꺾으시려고 큰 바람을 보냅니다. 이 큰 바람은 사람이 막아설 수 없는 바람이었어요. 이제 배가 흔들리고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깨지게 되니까 이제 이방인들, 그 선원들이 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가진 애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폭풍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때서부터는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죠? 잠자고 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요나를 깨우는 겁니다. 너는 뭐하냐?
우리는 지금 이 배를 구출하려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너는 그냥 잠이나 자고 있냐? 너의 신에게라도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그러면 그 신이 우리를 좀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요나를 막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기도를 안 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폭풍우를 막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일어난 일이지?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제비뽑기는 흔한 일이었거든요.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뽑힌 거예요?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큰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폭풍우가 일어나고 배가 깨지게 되었고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제비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겁니까? 네, 요나로 말미암아. 요나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서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붙들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따라와서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요나는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제 이실직고를 합니다. 내가 실은 사명을 받았는데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도망가다가 이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나만 이 배에 없으면은 너희는 이제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또 고대의 어떤 신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고대인들도 이런 생각은 있었거든요. 이 지금 폭풍우가 일어나는 것은 신들이 노한 것인데 그러면은 누구 한 사람을 바다에 던지면 그러면은 희생제물로 던지면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희생제물을 대신해서 내가 바다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지금 영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의 진노함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나를 던지세요. 나를 던지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안전할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영웅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나라는 뜻 자체가 비둘기라는 뜻도 있거든요. 굉장히 요나는 소심하고 굉장히 속이 좁은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영웅이 되고 싶어도 영웅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지금 밀어붙이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요나가 지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라고 하지만 지금 이 말은 내가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통감하고 내가 바다에 뛰어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한테 여전히 또 짜증이 난 거예요. 내가 진짜 끝까지, 물론 알긴 알았지만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줄은 알았지만 끝까지 따라오시나,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시나, 그냥 콱 죽어버리고 말지. 나 그냥 바다에 던져요. 그냥 나도 죽고 니누에도 그냥 망해버리고 그러면 좋겠네. 그러면서 지금 나를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안전과 사람들의 어떤 생명에 대한 그런 의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방인들과 요나의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신앙인 같은가? 누가 더 신앙인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지금 오히려 더 이 배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신들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신이 구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지금 요나한테도 그러잖아요. 혹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이 혹시가 울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신의 자율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조절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뭐라고 합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그냥 내 기분에 휩싸여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방인들은 끝까지 사람들을 살리려고, 또 문제의 원인이 요나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끝까지 같이 데리고 가려고 뭐 요나에게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 사람 바다에 던져버립시다 이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요나를 살려주려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했어요. 끝까지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냥 지금 말만 하고 있죠. 그냥 입만 살아서 그냥 나불나불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나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웃에 대한 안전과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냥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비신앙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외부인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회에서는 뭐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활동을 해도 나가면은 세상과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그런 아주 이기적인 모습들로 많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저도 처음에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는 그냥 이게 너무 그냥 기본값이에요. 교회는 부정적인 곳이고 교회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곳이고 없어져야 되는 곳, 그냥 이렇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저도 느끼는 게 그냥 이제는 무감각한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또 욕먹는구나, 그냥 욕먹어도 싸겠다, 그냥 뭐 교회도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이제는 그냥 사람들의 그냥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죠. 예전에 교회를 욕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교회를 욕했는데, 이제는 그냥 기본값인 거예요. 쟤네들은 그냥 원래 저래, 쟤는 그냥 기대가 없는 거야. 그냥 이런 생각들이 그냥 도처에 깔려 있고, 심지어 우리조차도 교회가 그냥 뭐 그저 그렇지. 교회가 어떤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전혀 없는 게 더 안타깝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했지만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둠에 삼켜지게 되고, 교회가 이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맛을 잃으니까 쓸데가 없는 거죠. 그냥 짓밟히고 버려지게 되는 지금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관련 게시물이나 영상들을 보면 그 밑에 있는 댓글들도 다 읽어보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보는데요,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만 잘해. 기독교는 죽으면, 저 사람들 죽으면 그냥 입만 둥둥 뜰 거야. 목사들 설교 잘하는 목사 나는 믿지 않아. 나는 행동하는 목사만 목사라고 생각해. 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기독교는 세상의 해악이다. 기독교가 없어져야 세상은 발전하고 더 좋아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제가 청년 때였거든요. 20년 전만 해도 그때는 기독교 욕하면 밑에 막 댓글들도 막 나오고, 아니다, 기독교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교회도 많은데 막 이렇게 막 싸우는 글들도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글도 없습니다. 저도 그런 댓글을 못 쓰겠어요. 써봐야 그냥 변명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궁색해 보이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그냥 말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핍박이 무엇입니까? 핍박은 우리가 스데반 말씀 얼마 전에 들었잖아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잘못됐다.
이 세상이 지금 엇나가고 있다. 불의가 판치고 있고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다 망가져 있고 그런 진리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찔림을 얻는 겁니다. 찔림을 얻고 마음에 이를 갈면서 우리를 핍박할 때 그게 핍박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핍박받는 게 아니라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투명 인간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가 지금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요나를 보니까 요나는 하등 쓸데가 없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안 하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조차 안 하는, 너는 그냥 쓸모가 없어. 너는 그냥 세상의 해악이야. 우리에게 위해를 끼치는 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 지금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쓸모가 없다. 너희는 우리를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는 우리와 도대체 어떠한 관계로 너희가 세상 한복판에 있으면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변하지 않으려는 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태도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청원경찰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은 4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은행이 늘 빨리 끝나니까 참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안 그렇더라고요. 은행은 문 딱 닫는 순간부터가 진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행에 수많은 돈들이 출납이 되잖아요. 이 돈을 맞춰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을 맞추는데 돈이 안 맞으면은 마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빵꾸가 나면은 이게 은행원들 자신의 돈으로 이거를 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돈이 잘 안 맞아요, 또. 그러니까 어디서 빵꾸가 나는지 이거 찾는다고 집에를 못 가고 그러다 보면 늦게까지 맨날 저녁도 먹고 다시 와서 일하고 또 뭐 차장급, 과장급 이런 분들은 보니까 10시, 11시, 12시. 그럼 그 다음날 또 7시에 나오더라고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사는 게 힘들다 싶었는데 하루는 제가 일할 때 이제 이 은행에서 돈이 빵꾸가 크게 난 겁니다. 이게 한 몇백만 원이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돈으로 이제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원들이 다 집에 못 가고 같이 이 돈 찾아준다고. 근데 저도 그날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남아서 이제 같이 돈 세는 걸 좀 도와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에다 돈 넣고 돈 돌려가지고 계속 이제 세주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아유 신일 씨 고마워 이러면서 밥 먹고 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밥을 같이 먹었죠. 그리고 맛있게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분들이랑 이제 갑자기 이제 친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저도 가끔씩 좀 시간이 나면은 4시 반 칼퇴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조금 뭐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돈 세는 걸 가끔씩 좀 도와줄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밥 먹고 가라, 또 맛있는 밥 먹고 이렇게 점점 친해지다 보니까 제가 신학생인 걸 이제 알고는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뭐냐, 그다음에 신이 있느냐, 뭐 종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것들 막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막 하소연을 하는데 차장님이셨거든요. 본사에 이제 불려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은행에 있었는데 본사에 한번 명동에 딱 갔다 오시면은 신일 씨 일로 와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러면서 밖에 나와서 담배를 퍽퍽 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들어가면은 야, 네 연봉이면은 대학생들 2명, 3명 쓸 수 있어. 똑바로 하라고. 그 막 이런 욕 들어먹고 오니까 아유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러는데 자기 아이들이 대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학비돼야 되니까 어떻게든 끝까지 내가 버텨야지. 뭐 그때까지는 내가 그냥 이 일 할 거니까 아유 몇 년 안 남았어 그냥 이러면서 담배 피면서 저한테 하소연하고 있는 거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마지못해 나가고 있고 삶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또 자기 아이들은 교회 학교를 열심히 나간대요. 너무 좋아한대요. 아이들 때문에 그냥 따라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나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건 좀 있어서 이 마음의 죄책감이 너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랑 제가 친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저한테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속 얘기들 하기 시작하고, 제가 예수 믿으란 얘기 한마디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냥 예수에 대한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고. 여러분, 제가 이 일터에 있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치열하고 풍파가 심한데 나는 과연 어떠한 목사가 되어야 될까?
그냥 나는 그저 교회라는 성 안에 갇혀가지고 그저 교회만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그 일터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은 그냥 입술로만 전한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삶이 받쳐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딱 6개월 일하고 이제 그만두고 학교 복학했거든요. 나갈 때 다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아우, 신일시 가면 우리 돈 누가 세줘. 그러니까 저처럼 끝까지 남아서 일을 했던 사람이 없는 거죠. 다 용역 직원이거든요. 그냥 와서 6시 되면 칼퇴하고, 4시, 그냥 4시 반 되면 칼퇴하고 가면 그만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끝까지 남아서 도와주니까 너무 이제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어떤 대학부 수련회나 교회 갈 일이 있으면, 그때 집이 일산이었기 때문에, 전 모교회가 이제 영락교회였잖아요. 교회 간다고 좀 일찍 가겠다고, 그때는 또 빨리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아우, 신일씨 빨리 가, 잘 갔다 와, 뭐 은혜 받고 와, 뭐 이제 이러시는 분들도 있었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도지 돌리고 이렇게 전도하는 시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전도지 돌리고 밖에서 이렇게 뭐 버스킹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 뭐 좋기도 합니다. 뭐 그것도 열심으로 우리가 봐줘야 돼요. 하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공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기독교가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늘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교회가 무시를 당한 적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1%밖에 기독교 인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는 사회에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무시당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교회는 안타깝게도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학교회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을까? 저는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해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확성기로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깨어나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우리의 주위의 이웃과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삶으로 예배하고 또 이웃을 잘 사랑하고 품으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런 무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